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좀 시험을 보고 또 이렇게 면접하고 또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보니까 이제 군대 가는 것도 떨어지고 붙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어디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또 이제 올해는 육군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줄 서 있는 대기자들이 많아서. 우리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나 이렇게 시험 치려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빡세게 막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막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어떤 아이는 붙고 또 어떤 아이는 떨어지고 충분히 붙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 실패의 쓴자를 맛보는 경우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면 또 이게 시험 준비하는 분들 보면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실패하는 거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 마귀의 간계라고 하잖아요. 악한 속임수. 근데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왜 분별이 안 되냐면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물론 거울을 보고 그래 힘내자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자기애는 좋은데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병든 자기애가 된 거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병든 자기애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좀 기쁘지 않으면 그냥 단칼에 그냥 이혼도장 확 찍어버리고 따로 살고 그렇죠? 아이들도 요즘 뉴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싶을 정도로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너무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게 자기애가 강해서 그래요. 병든 자기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면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 무섭죠. 네. 세상이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지금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나 어찌 보면 다 비슷비슷한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종료주일이라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그림 하나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저 뒤에 보면 무슨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땅에 가장 흔한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장군, 물론 이제 주님은 어린 나귀지만 이제 말 타고 들어오는 장군을 환영하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밑에 이렇게 헝겊조가리 깔아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요, 이 큰 헝겊조가리 한번 싹 두르면 그게 옷이 되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두른 거 샥 풀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덮으면 그냥 이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워낙 예수님이요, 저때 너무 유명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국제적인 스타셨지요. 요즘 유명한 BTS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죠. 네. 요즘에 어떤 영화, 미나리인지 개나리인지 미나리인가요? 네. 그 영화 윤여정 씨인가요? 그 할머니가 또 굉장히 유명해지셔가지고 또 상도 많이 받고 그런 거 있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한 15년,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 잠실에 이게 전철역 안에 이렇게 실내 지하인데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연예인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금 요즘 라디오 진행하더라고요. 최뭐라고 아무튼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성도들과 이제 부목사 때 신방을 일산에 있을 때 일산병원인가 암센터인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 로비 중앙에 인형이 하나 큰 게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커요, 인형이. 근데 인형이 말하더라고요. 연예인인 것 같아요. 여자 연예인.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 자꾸 들어도 까먹는데, 아무튼 그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좀 아시겠어요? 한번 연예인을 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신방 갔다가 점심에 이렇게 어떤 설렁탕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하는데 옆에서, 이현우 씨 아세요, 혹시? 네. 옆에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15년 전, 20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소문이 자자한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데, 몸이 낫는데, 5,000명 만명 모여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게 해준대. 이런 소문이 너무 자자하니까요.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우리가 병들었는데 낫겠구나. 마침내 굶주렸던 우리 백성들이 이제 좀 먹을 양식이 있겠구나. 바로 이분이 임금이 돼야 돼.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겠구나. 다 자기 기준이었어요. 주님은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죽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죽기 위해 입성하시는 그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요, 그 의미는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으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 생각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내 거 하면서밖에 살 수 없는 이때에 오늘 이 종료주일 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깨닫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네. 내 생각이 조금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면 자존심 상하고 좀 기분 나쁘고, 부부라고 해도 대판 싸우고, 각방에서 자고, 때로는 딴 집에서 살고, 때로는 도장도 찍고, 이게 도장 찍는 것까지는 좀 요즘 다소 싫다고 하네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딴 집에서 사는 게 유행이랍니다. 네, 이혼은 안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흥부보다는요, 놀부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같이 욕심이 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죠. 사실 자기 애는 좋은 표현인데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우리 삶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니는 돈입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다 싶으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뭘 잘했다고 금이 환영한 듯 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인 거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어딨냐? 그거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우리 연극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무대에 막이 내려옵니다. 무대에 막이 내려오고 잠시 동안 정적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무게 있는 음악이, 중후한 음악이 바닥에 쫙 깔리면서 아주 잔잔하게, 그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음악이 조금씩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이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갑자기 이 탕자의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온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나는 힘든데, 나는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영문도 모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죽었다가 그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 큰아들이 이해가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지금 큰아들 얘기해요. 큰아들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가 있는 그 집에 큰아들은 화가 나서 한 발자국도 들여놓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에게 들어오라 합니다. 마치 문을 사이에 두고 큰아들과 이 아버지가 실랑이를 벌이는 듯해요. 큰아들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이런 집구석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니다. 그 둘째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다. 들어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라. 싫습니다. 들어와라.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 다 우리 가족인데.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이 큰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잘 섬겨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이 없이 잘 들었지 않습니까? 진짜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기준이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인 겁니다. 이기심이죠. 이미 형은요, 동생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개념 정리가 있어요. 가족은 어때야 된다라는 이 틀이 있어요, 이 형에게. 근데 이 틀 안에 동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동생을 가족이 아니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창녀들과 함께 탕진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경에 이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탕자의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무리 탕자가 돈과 능력이 많아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품어주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큰아들은요, 나름 자기 생각의 효자인 것 같아도 집 안에 들어와 있는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능력은 많은 것 같은 큰아들인데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시험에 붙지를 않아요. 분명히 시험에 붙을 만한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에 붙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도 아들이기에 사랑하며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그 근심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출애굽시키자마자 홍해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매번 드리는 말씀이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계속 부어주세요. 축복을 말이에요.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다, 만족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모여 있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배고파하는 이들은 또 굶주린 자들은 또 먹을 것까지 주시는 분,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 똑같은 날인데 바다를 건너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저 멀리 누군가 어떻게 아셨는지 역풍을 만나 괴로워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히 누굴까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저기 바다 위에서 이 역풍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걸 알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유령인가 하여서 놀랍니다. 자주 실패의 쓴잔을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좋아지면요, 함께 모여서 이제 친목을 다집니다. 함께 모여 먹고 노는 게 즐겁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교회 나오면 함께 먹고 즐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면 좋다, 은혜 받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 나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교회 오기는 했는데 참 오랫동안 다녔는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녔음을. 왜 그럴까요? 이 3월 달에는 자꾸 그 생각이 좀 떠올라요. 제가 그랬나 봐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요? 뭐 때문에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그래서 자기 욕심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 마귀의, 악의 욕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단 마귀의 수법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에 붙을 만한 능력도 되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다년간 신앙생활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험이야 능히 합격할 수 있는데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시험만 있으면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에게는요, 탁월한 영성보다 앞선 주자가 있는 게 뭐냐면 허영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셨고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능력 행하실 때 바로 근접해서, 초근접해서 옆에서 그 장면들을 바로바로 봤는데 주님은 그들의 허영심을 아셨어요. 어느 날은요, 첫째가 되고자, 주님이 임금이 되면,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 돼야지, 내가 우의정 돼야지, 좌의정 돼, 이런 식인 거죠.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대단한 듯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목사들도 있어요. 괜히 대접받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 뭔가를 팔을 걷어붙이고 하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사단 마귀의 그 속삭임에 잘 들어보셔서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넌 대접을 받을 만해. 네가 한번 큰 소리 쳐. 네가 큰 소리 치는데 누가 듣지 않겠어? 너는 그냥 다 반말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좀 감이 있으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더라. 그럼 어디서 살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 금령이에요. 금하시는 명령이죠. 이걸 지키면 돼요. 근데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봐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그걸 안 거예요. 이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막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너 독립 못하게, 일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먹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이 죄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하기는 했는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방식인데 어느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도 병든 자기애가 생겼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꾸 이 자존심이, 자꾸 상처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옛날에 그 개그맨들 가운데 유명하던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대접 못 받으리?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목사인 저는 그래도 젊어도 목사인데 내가 대접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부족한 것, 조금 더 서운한 것, 조금 더 내 기준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요, 최상의 것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상처받고, 우리는 막 실족하고, 막 시험 들고, 우리끼리 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아웅다웅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업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장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냥 순종하는 거지요. 나 죽여주세요.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냥 알아서 잘 깎아주세요. 여러분, 양 죽는 장면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 죽여 잡수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저 같은 목사가 이 잘못 강요를 해서 순종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순종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게 순종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부터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힘드네요. 까짓것 이 정도야. 힘든 거 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들은 말씀도 참 많은 것 같고 기도한 시간을 보면 많이 기도하고 찬성도 전도한 것도 선교의 현장에 참여한 것도 꽤나 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자꾸 실패의 쓴잔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 일평생의 삶을 바치면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매진해서 부지런히 목표를 두고 푯대를 두고 달려가는 게 혹시 있습니까? 돌인데, 돈이 겨우 돌밖에 안 되는데, 고대 궁궐 같은 집이 겨우 돌밖에 안 되는데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려고 평생을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자꾸 섭섭하고 상처,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이상하게 쳐다봐?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저 같은 목사인 설교자가, 저도 그런 설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세상 사람은 나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 결론은 저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을 내쳤어요. 지금 세상 사람이 교회를 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세상을 내쳤다니까요. 이게 참 부족한 거죠,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 한 절만 읽고 끝냅시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도대체 내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드디어 우리가 독립하겠구나, 해방되겠구나, 이제 배부르겠구나, 이제 건강해지겠구나, 그런 게 내 마음에 돈이, 쾌락이, 명예가 있습니까? 좀 더 섬김을 받으려는 욕심이 생겼습니까? 병든 자기의, 영적으로 병든 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형리 할 때 11페이지인가 항상 나오는 그림인데 글자를 좀 일부러 이렇게 지웠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에 그림 동그라미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중간에 의자가 하나 있고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마음의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 색깔들을 보세요. 동그라미 크기를 보세요. 전부 다 다르죠. 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바른 삶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저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이 계시죠. 나 자신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어떤 일들도 색깔도 똑같고 동그라미도 똑같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쇠가 빠져요. 그렇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이 형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첫째 아들은요, 돌아왔다는 기록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째 아들의 삶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조금 더 목사인 저 자신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십자가와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